오늘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날씨가 참 추웠죠.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겨울이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한 가족이 담보대출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그 빚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경매에 들어가서 이 경매받은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집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아빠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다 죽고 불이 나서 남편도 다 죽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죠. 이런 뉴스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달간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리즈 프리칭이에요. 시리즈 설교.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책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한 권의 책으로 써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러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기가 자세히 살펴본 나도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차례차례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데오빌로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내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1장이 보면 첫 서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살 것인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하는 엄마의 그런 죽음을 무릅쓴 그런 특별한 출생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아이가 태어남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출생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하 속에 그렇게 태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로 친족지간인데 좀 특별한 임신을 한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시대상으로 볼 때에 이 안팎으로 여인들이 굉장히 그런 불리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나 특권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런 시절에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분리되고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거나 할 수도 있고 주홍글씨가 써진 불륜녀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힘없는 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전해준 그 말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바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여인 마리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도 700년 전에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했던, 간구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도 그 안에 엘리사벳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천사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6개월이 되는 날,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가 놀라서 아니 이런 인사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라고 생각할 때 천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갑자기 찾아온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럽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알게 하려고 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지 않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이 메시아 이 메시아를 자기의 몸을 빌어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랑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이 마리아가 그런데 보여준 그 말과 행동과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천사의 말을 믿고 그의 전해준 말을 듣고 그가 그런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에스더 같은 여인이죠. 마리아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점점 배가 불러온다면 사람들이 혹시 마리아가 혼인도 하기 전에 요셉과 정혼했는데 혹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도 하나님의 그 기대오에 어긋나지 않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선택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연약한 이 마리아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잉태되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작정하셨다고 알리시고 마리아의 생각을, 마리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실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임으로 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세밀하고 또 주밀하신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이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그 아기를 낳을 거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 가서 반갑게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벳도 벌써 아이를 가진 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미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도 말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뛰놀았다고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쯤 머물러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마리아에게 소리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 즉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사람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여인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그 계보 중에 여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원래 그 계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합, 룻과 보아스, 다윗과 밧세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라 하고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도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세상에 여슬로 걸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의 교주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무슨 보혜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소리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들이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들인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사역자들과 말씀하기도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재해 주시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의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말이나 어떤 사랑, 이런 인격적인 속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막 느껴지십니까? 물밀듯이 밀려와야 돼요. 감사하죠? 그냥 감사해야 돼. 모든 거 다 감사해. 그냥 잘된 일도 감사, 못된 일도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듣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여기서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깊이 잠들 때에도 귀에다가 말씀하세요. 때로는 깨우시기도 해요.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초청하면 그분이 기뻐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분과 교통이 안 돼요.
소리로 내 입의 소리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이 그냥 따라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그냥 읽기만 해도 소리내서 읽는 것과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제 경험을 통해 자꾸 말로 고백하게 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삶이란, 여러분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란 사랑과 평화다 그러시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삶이란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입니다. 삶이란 사랑과 전쟁이 아닌 싸움터가 아닌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평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을 부리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닌 서로 가족지간에 부부간에 자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어떤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사랑이나 형제 우애나 이런 것에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자동차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이런 모든 것에 계속해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만 그러나 정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랑은 이해와 용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해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저 사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용서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싸우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아멘.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새벽마다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스스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랑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받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왜 순간마다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데, 우리는 어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변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싫고, 막 그런 내 마음이 조적으로 변화가 시간마다 변하고 분초마다 변하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미움의 가라지를 마음에다가 미움의 가라지를 탁 뿌려놓고 가요. 원망의 가라지를 싹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지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남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말고 사랑으로 이깁시다. 아멘. 요즘같이 사랑이 식어진 삭막한 때에 가족지간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 가족 간에 싸움이 안 생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사랑과 평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남은 이 한 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어서 평화로운 여러분들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충분하게 느끼면서 따뜻함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행복한 이 나라가 되어서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